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주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를 많이 닫았습니다. 많은 신천지와 이단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자기의 해석들을 이렇게 절대화를 시키면서 사람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목사님들도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도 두렵게 만들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악한 영이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켜버렸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마지막 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말 들으면 이단 같다 생각이 들어오겠지만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마귀는 말씀을 없애지 못하면 따라서 봅시다. 말씀을 왜곡한다. 여러분 맞죠? 말씀을 막지 못하고 그것이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그 이미지화를 시켜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단의 책이 아니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마지막 때의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고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한 성도가 어떠한 영적으로 서야 될지, 또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또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동시에 아무거나 막 해석을 하셔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려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푸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핵심 말씀은요. 계시록 그냥 7교회, 이 에베소, 서머나,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이 다양한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냥 7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보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 이 7교회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어떠한 교회의 차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에 내가 속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대상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 깊은 말씀 중에 하나님 내가 책망받는 5교회와 칭찬 듣는 2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듣게 하셨을 텐데 분명한 이런 찔림과 내 안의 회개와 또 거룩과 회복과 평강의 영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들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5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이 5교회를 향한 공통된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막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분별하려고 하고 열심도 있고 막 열심히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심에 찌르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살아있고 사역은 남아있는데 사랑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별이 남아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이 떨림과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만 드려도 내가 막 우는 마음,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짚어보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영적인 상태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어땠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내가 막 가슴이 막 뛰었는데 이제는 이 설교가 나의 수준에 맞는지 아니면 나의 남편에게만 적용하는지 내 가정에게만 적용하는지 판단자로서 이 수준이 아닌지를 따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내려놓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요. 과거의 은혜를요. 현재의 믿음으로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너무나 뜨거웠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내가 주님을 정말 과거에 뜨겁게 만났는데요. 여러분 맞죠?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떠하냐? 오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과거의 뜨거움이 오늘의 순종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뜨겁게 흘렸던 이 눈물이 오늘 해야 할 회개를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헌신,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사랑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베드로도 말했죠.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현장 앞에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입술의 사랑과 실제 순종 사이에는 이 고난이라는 시험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실제 순종하는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심판대 그 시험대 안에 올려놓아 보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과 너의 열매와 행실이 같이 한번 가나 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가 무엇이냐면요. 따라서 봅시다. 사명. 이 사명의 빛을 비추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사랑이 식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명만 붙잡고 있으면 그 촛대가 옮겨져 갈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부르심이 있어. 나는 원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요. 사랑 없는 사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불, 사람을 사라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에베소의 영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다시 꿇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내가 떨면서 판단자가 아니라 정죄자가 아니라 내 입술과 내 행실을 맞춰가면서 다시 순종의 다리로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내가 찬양을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두 손을 올리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영이 홀로 서서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의 평가하는 마음보다 주님,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게 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정에서도 달라지고요, 배우자에게도 함부로 했고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했던 그런 입술이 멈추고 자녀들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들도 말이 줄어들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잡시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첫사랑은 교회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전체 안에서 주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요란해지기보다 정말로 내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영성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의 문제를 통해서 책망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예전에 단순히 제사, 음식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영적인 것들과 또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혼합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싶고, 내가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방식으로도 성공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어떤 재물, 내 명예, 사람의 인정, 그것들이 막 내 안에서 크게 작동하면서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가 섬길 수 없다. 근데 은근한 것이 이 버가모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성을 은근히 흐리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괜찮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조금만 타협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타협하자. 내 영성 안에서 말씀이, 영성 안에서 세상이 두 개가 같이 섞여져 버리는데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내가 아무거나 된다고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독이 되는 음식이 있듯이 이 영혼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정말로 혼합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라고 정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막 감동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말씀, 그게 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성공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음과 진리가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정말로 진실한 복음이 우리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서 한번 그것을 분류를 해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복을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복,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정말로 복음의 그런 확실한 회개함을 내가 받으면서 내 안에서 우상을 지금 잘 넘어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버가모의 영성은요, 십자가가 없는, 성령님이 필요 없는 축복, 회개하지 않는 은혜들, 거룩함이 없는 그런 능력, 순종이 없이 형통만을 계속 먹이고 먹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색깔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데도 자기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요, 어떤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고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메시지로 내가 아멘을 하는 것과 내가 아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육체를 편하게 해줘요. 편하게. 십자가의 길은요, 언제나 결단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부를 받는 사람은 결단 계속 결단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방식대로 살아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는 영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인이 되느냐,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재물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에 성공에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멈추시고, 주님, 제 마음에 이것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찌 보면은 구분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 때 교회였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분별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불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거룩함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예언처럼 들리는데 사람의 욕망,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부담이 되고 사람의 욕망을 막 자극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 여러분, 눈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잘 분별하여 보라. 두아디라 영성은요,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영적인 게 좋은 건가 보다, 은사가 좋은 건가 보다, 어떤 확정적인 것들이 좋은 건가 보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드리고 가정에 드리고 공동체에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영이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 영이, 이세벨의 영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목을 먹게 하고 어느 순간 행음을 하게 만들고, 영혼들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이세벨의 영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영은 끌고 가는 그런 영이 있어요. 끌고 가는 영, 끌고 가는 영이 있어서 자꾸 분리시키고 또 끌고 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어떠한 개인의 영성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분별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면 거짓이다, 확실이면 확실한 어떤 영성이다, 거짓을 용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지금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요, 진짜로 사모함이 넘치기 때문에 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김용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밀한 영적인 영역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진짜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더 분별하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영을, 그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아서 진짜 불이 가짜 불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고,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받아서 역사하면 내 안에서 거룩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권위가 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다른 사람의 성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내 가족을 통해서 지나가는 말로 하셨구나. 저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일이가 매일매일 교회를 습관처럼 가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도 있고 또 영적인 어미로서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일이가 이제 또 눈 깜빡임이 또 있을까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것에 또 하일이가 또 그럴까봐 잠이 부족하면 또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날 교회를 가겠다고 하일이가 그러는 거예요. 막 가겠다고 하는데 하일아 오늘은 자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교회에 가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 그 아이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엄마 나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할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좀 못 가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탁 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왜 나에게 기도하러 오려고 하는 영혼을 너가 뭔데 막느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확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지혜 있게 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 아이의 영성이 살아난 이것을 내가 살려주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조금 정죄시키고 있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영들이 있는데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지금 멈춰져 가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세벨의 영은 아주 세밀한 영이에요. 분리시키는 영이고요. 억압하는 영이고요. 제가 어찌 보면 하엘이에게 억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 가게 억압을 한 거예요. 억압을 하면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제가 죄를 짓는 부분들도 있고 하리한테 미안해서 하리가 자고 있을 때 아이에게 몸에다가 성령의 불을 계속 주면서 주님 이 아이가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열성과 열정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는 영인지 그것을 잘 믿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분별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내미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내 안에 주시옵시고 모든 영들을 다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요. 주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나한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직분도 있어. 출석도 열심히 해. 예배 모양도 있어. 모든 사람이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죽었어! 죽었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이 없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거듭남이 여러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성령의 내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죄를 찌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되는 확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확신을 내 안에서 주시고 내 안에서 거룩한 이 열망이 계속 갈증이 막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대 영성은 이 무서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는데 그것이 익숙하다고 하고 넘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음성을 주셔도 저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저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찬양 부르면서도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꽂힐 때 그 말씀 갖고 진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막 나왔어요. 회개가.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 진짜 성령을 받을 때에 생기가 돌면서 여러분 군대가 되었습니다. 내 영이 메말랐다면, 내 안에 성령이, 이 생명이 희미한다면 정직하게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저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형식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냥 남은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있는 진짜 숨쉬고 활동력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4대의 문제는요, 악을 크게 행했다는 것보다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연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영혼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기도하기가 내 육체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도 작은 죄, 큰 죄 하나도 다 무뎌지기 시작한. 나는 원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난 기본기가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가 내가 바로 다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불씨가 작아졌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불을 구하면서, 주님, 내 영혼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생기를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그래, 조금만 쉬자, 조금만 뭐 하자, 조금만 기도를, 어느 순간 점점 주님 앞에서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외쳤어요. 주님, 영적인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괜찮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5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어버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요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잘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다 돈이 있고 집 앞에 나가면 음식 하나 시켜 먹고 사 먹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관계도 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니까 괜찮겠지. 주님 없어도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난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대한민국 땅들이 지금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고난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 땅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서 축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혼이 잠들어가는 마취제의 역할을 지금 악한 영이 계속 축복이라는 것, 부요라는 것으로 계속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어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복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은 이 재물은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가 다 주리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가요? 아니면 악한 영에게로 온 건가요? 이것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데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 건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너희는 벌거벗었느니라. 벌거벗었느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미지근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를 하루 미루고 말씀을 하루 미루고 예배의 집중을 조금만 잃어버리고 회개를 다음으로 넘기고 작은 타협들이 쌓여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가져라. 안약을 너희가 지닐지어다. 너희의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할지어다.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지어다. 불로 활활활 타오르는 그 금을, 불순물이 다 태워지는 그 금을 너희는 반드시 가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부요와 진짜 의로움과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어버리라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책망하시는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문을 열라는 초청을 하시는 분이세요.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주님, 저는 에베소가 되기 싫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가 아닙니까? 세상과 섞여 있는 버가모가 아닙니까? 내가 분별되어지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이름만 살아있는 사대교회가 아닙니까, 주님? 아니면 내가 미지근하게 부요해져서 먹고 살기 좋아져서 라오디게아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성찬식을 하게 하셨어요. 성찬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안에 좋지 않은 영성이 있다면 이것들을 깨부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씻음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멸시하면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러면 이 진노의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은혜의 문이다. 새롭게 열어지는
은혜의 문이다. 할렐루야. 이 회개에 대한 자존심, 여러분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생명이 열리는 그런 문의 시간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직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해도 나는 널 모른다 하시면 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이 들릴 때, 진짜 들릴 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찌르실 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 그때가 지금 여러분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책망받는 이 5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로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서머나의 교회. 서머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환난인데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 궁핍하고, 어제 우리 강연자 목사님 아마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눈에 너무 궁핍한 거예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막 머리를 감고 찬물로 막 샤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계속 지고 나가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셔서 주님의 눈에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부요해 보이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니라. 너가 천국에서 지금 준비되어지는 가장 부자이니라. 이게 믿음의 여러분 역설입니다. 세상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지만요,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가장 큰 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의 영성은 고난을 통과하는 영성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영성. 고난은 내가 죄 때문에 맞는 징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정적인 영혼들에게 오는 고난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섞여 살아도 적당히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 편에 서려고 하니까 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친구도 이상하게 보고, 직장에서도 손해가 오고, 내 육체도 막 반항하는 거예요. 싫어! 그 길로 가기 싫어! 근데 우리가 착각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더 힘들어지지? 여러분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진짜 훈련의 시작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광야로 진짜 여러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근육을 만드실 시간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긴 시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왕궁에 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막 광야로 막 돌아다니고 동굴의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계속 고난의 연속.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미디안의 광야로 40년 동안을 낮추시고 사도 바울도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니까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는 위험을 당하는 그런 길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정말 고난 속에서 빚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고난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한 심정을 안다. 비참한 마음을 안다. 혼자 울었던 너의 밤을 내가 기억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러 해외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주님께서 불세례 초창기였어요. 아버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딱 예언 말씀을 받으러 앞에 앉아 계셨는데 막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딱 앉자마자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주님, 그분이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그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께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안나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군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일정 기간을 의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시작이 있고, 따라서 봅시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말을 해요. 너 왜 그렇게까지 믿냐? 너무 뜨겁게 믿지 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믿음이 쉽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훈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피해야 할 고난인 건지 견뎌야 할 고난인 건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결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절대 놓지 말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게요. 주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면류관으로 나의 위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서머나 교회를 통과한 사람은요, 빌라델비아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이 활짝 열어지는 교회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활짝 열기를 마음먹으시고 결정하셨다면 이것은 절대 사람이 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요, 환경이 막혀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막 방해를 하더라도요, 열린 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작은 능력,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킨 거예요. 내가 작은 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큰 능력을 구해요.
김주 목사님처럼, 김용도 목사님처럼 영원히 열려야지, 뭐 해야지 그러는데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긍정적으로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너가 지킬 수 있겠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작은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네가 그것만으로도 네가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빌라델비아의 능력은요,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세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용서, 작은 전도, 작은 눈물, 작은 예배를 통한 열린 문을 활짝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그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죠.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 같은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님께서 주시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그 가진 작은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믿음으로 활용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의 모든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곳에서, 작은 예배 처소에서, 작은 기도의 모임에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주요하게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마지막 때 주님, 이 불세례가 도대체 어떻게 들립니까? 목사님이랑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 열방을 취하는 교회 성도들, 목사님도 오늘 이제 막 꿈을 꾸셨다 그랬잖아요. 거의 한 3시간 동안을 이렇게 일어나서 3시간 동안을 전쟁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정말 많이 주무셨거든요. 많이 주무셨는데 막 너무 이렇게 일어나는데 힘들어 하시면서 나 오늘 엄청 길게 영적 전쟁했어. 목사님 무슨 일인데? 성도가 아파서 공격당하는데 내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막 막기 시작했는데 3시간 동안 오늘 잠자는 거 너무 힘들었어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아휴,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불세례 사명, 또 고난과 역경, 중보기도들이 자꾸 들려오잖아요.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넘어졌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또 붙잡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기도하자. 우리 중보기도자들이라도 함께 뭉쳐서 우리가 팀이 되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된 불의 군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군대는 소리가 큰 군대가 아닙니다. 회개의 불과 고난의 불을 반드시 통과한 첫사랑이 회복된 군대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지근함을 다 토해내버리고 주님께 문을 활짝 연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들이는 군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 군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힘든 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정금을 반드시 받으시고 안약을 받으시고 흰 옷을 여러분 받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길로 여러분 끝까지 걸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